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드디어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두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일하셨는지 이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내일까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그들은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의미도 알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리고 왜 자기를 청하고 또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그들은 들은 바가 없이 그냥 환상을 보고 그리고 또 그 환상을 본 고넬료가 보낸 그 경건한 두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이 영문을 알 수 없는 그 초청에 베드로가 오직 성령께서 가라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모든 삶 속에는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내가 베드로요, 오늘 내가 고넬료와 같은 입장일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뜻에 움직여 가야 하나. 깨닫게 되는 첫 번째는 베드로는 충격적인 환상을 본 후에 몹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평소에 먹던 음식이 아닌 네 발 달린 짐승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들, 유대인들은 부정하게 여기는 먹어본 적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먹는다는 것 자체가 부정한 것처럼 여겨지던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음식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환상을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왜 이걸 나보고 자꾸 잡아먹으라고 하는가? 내가 먹을 수 없다는 걸 하나님도 아실 텐데 먹어본 적도 없는데 그걸 자꾸 잡아먹으라는 세 번의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는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에 서서 소리를 지릅니다. 시몬이 여기 있느냐. 그 1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그랬습니다.
의아하더니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때에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내려가라. 저는 이 생각할 때에 의아하더니 라고 하는 단어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을 때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생각할 때, 그 뜻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베드로가 생각한다는 것은 혼자 고민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고민입니다. 하나님, 이 환상이 무슨 뜻입니까?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왜 자꾸 이걸 잡아먹으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상고할 때, 그럴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또 내게 보여주신 삶의 여러 가지 정황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했던 그것으로 생각하면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내게 경험시켜 주신, 보여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또 무슨 뜻이 계십니까? 라고 여쭈어 볼 때, 그럴 때 성령께서 그것을 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을 알지 못하고 길을 가던 주님의 제자 2명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함께 길을 가지만 그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그렇게 두런두런하며 가느냐? 그랬더니 그 제자가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을 모릅니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고민을 말씀을 통해 풀어주실 때 그들이 그때서 비로소 자신들의 곁에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이 깨닫고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하루 저녁을 잠자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해석되지 않는, 이해가 안 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라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라고 의아해하고 그것을 묻고 생각하고 상고하고 묵상할 때, 그럴 때 비로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거 가면 좋겠다,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는 이방인들에 대한 극심한 편견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환상을 봤다고 하여 이방인의 요청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갖기는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성령께서 베드로를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그 뜻에 따라서 이방인 선교의 출발이 오늘 골넬료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각할 때에, 기도할 때에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해본 적은 없지만,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새롭게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인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묵상이 되고요. 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온 이유를 잘 설명하는데 참 재미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알고 보면 고넬료 집안에 일하고 있는 종들입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가 하면 그가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온 집안, 그것은 종들까지 포함하는 거죠. 고넬료의 마음이 종들의 마음이요, 종들은 고넬료의 그 마음을 너무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유대의 사람들한테 칭찬받습니다. 그는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안으로 청하니 말을 좀 들으십시오.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 고넬료가 당신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가 본 환상, 또 자신이 본 환상, 성령님의 지시를 생각하고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고넬료의 초청에 응하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관습과 가치관과 생각들을 내려놓는 결단이 없으면 우리 집으로 초청해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아니, 내 집을 열어서 이방인을 들여오게 하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직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다 자기를 보호하고 싶은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집으로 불러들여 잠을 자고 있다.
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 그가 얼마나 지금 위대한 결단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이런 한 사람의 베드로의 위대한 결단이 결국은 이방인 선교를 열어가게 되는 거죠. 친구들과 친척들을 그러고 나서 이제 따라갑니다. 이튿날에 일어나서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갑니다. 그리고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갑니다. 한 5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갔습니다. 그러고 가고 나서 보니까 이미 24절에 고넬료가 그의 친척, 가까운 친구들, 백부장이니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이 있었겠습니까? 다 불러 모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들어오는 것을 맞이하면서 엎드려 절을 합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이 지금 어부 출신인 갈릴리, 나사렛, 갈릴리 지역에서 고기 잡고 있는 어부한테 지금 엎드려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옆에 친척과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엎드리고 절을 합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고넬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 신분을 다 뛰어넘어 경의를 표하고 예의를 표하고 있는 거죠. 고넬료처럼 순전하고 또 간절한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 아니하면 이런 모습을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까지 불러 모아서 베드로를 통해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거죠. 신방 가보면 이런 가정이 있는 가정이 있기도 해요. 저도 그렇게 잘 알지는 않지만 아이들 다 불러 모으고 목사님 오셨다, 우리 예배 드리자. 그리고 그냥 방 안에 있는 아이들까지 다 데려다가 놓고 같이 예배 드리는 그런 가정도 있고, 또 그렇지 않기도 하고,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하여튼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친구들까지, 친척들까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그 애가 넘치고, 그리고 베드로라고 하는 그 별 볼 일 없는 한 사람을 향하여 엎드려 절하는 로마의 백부장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돌아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굉장히 기분 좋은 순간인데, 일어서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자신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모습이 있죠. 베드로는 자기가 여기 온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때문이고, 또 자기가 오게 된 것은 쉽게 온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27절에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법에 어긋남는 것을 당신도 알 것입니다. 내가 그냥 쉽게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셔서 아무도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내가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여기 온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로 왔습니까? 재밌잖아요. 무슨 일로 오게 됐는지도 모르고 지금 베드로가 이곳에 온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초청, 이해할 수 없는 부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라고 하는 것에 평생 유대교 율법에 사로잡혀 있었던 베드로가 오직 성령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음성 하나 듣고 오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너무 똑똑한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아는 것도 많고 경험한 것도 많고 계획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부름에 순종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계산적이고 너무 지식적이고 너무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할 때가 참 많다. 목회하면서 내가 세우는 이 목회의 계획과 이 여정들은 과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맞을까? 하나님도 이 일을 좋아하실까? 큰 틀 안에선 성령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으며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초청, 그 이끄심엔 혼란스러울 때가 참 많죠.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거나 동의되어서 순종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그 말씀에 따라가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가지고 있는 과거의 습관과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면 새로운 이방인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들을 깨달을 수 없고, 더 나아가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 계획을 알 수 없죠. 여전히 내 틀 안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으면 그 틀에서 벗어날 수 없고,
마치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만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수준과 내 기준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깨트리길 원하고 내 틀을 깨트리길 원하고 나의 가치관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크기로 우리를 성장시키길 원하시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 오늘 나는 이해할 수 없는 부름, 납득되지 않는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어떻게 순종해 나가고 있는가?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대한 경위를 설명합니다. 그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일면식도 없는 그 촌사람 베드로를 초청한 겁니다. 고넬료도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니 로마 군인 백부장으로서 어떻게 베드로를 불러오고 그리고 그에게 엎드려 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베드로에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좀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모여 있습니다. 이게 고넬료의 지금의 믿음의 모습이죠. 그래서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잘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 보냈는데 참 잘하였나이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참 잘했다. 그래도 어떻게 이해도 안 되는 그 발걸음을 그렇게 50km나 걸어왔냐? 참 잘했다. 넌 어떻게 로마 백부장으로서 베드로를 초청할 생각을 결정을 했느냐? 참 잘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참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큰 일을 맡기겠다. 그 납득되지 않는 일에 순종한 작은 일에 충성한 것을 향하여 참 잘했다. 주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참 잘했다. 넌 다 이해되고 너의 생각이 일치가 되어서 한 게 아닌 걸 내가 잘한다. 참 잘했다. 고넬료의 이 말은 베드로와 고넬을 향한 하나님의 칭찬과 같아요. 이런 칭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했다. 고생했다. 수고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여있다는 이 모습,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모습 참 잘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보여준 순종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으로서의 권위, 체면을 내려놓아야 했고 정치적인 위협을 그는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직위가 날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는 감수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시선에 참 예민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평가할까?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말, 마땅히 해야 할 선택과 결정을 못하고 머뭇거릴 때가 있는데 고넬료를 통해서 그런 도전을 받게 되죠.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관습, 가치관, 신념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그 두 사람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담대한 순종을 합니다. 납득되지 않는 담대한 순종. 그리고 그 순종이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이방 선교의 시작을 그 고넬료를 통해 이루어 나가고 그리고 이 가정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순종이 모이면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움직이는 그 동선 하나하나를 묵상해 나가면서 오늘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잘 듣고 잘했다 칭찬 듣는 저와 우리 모두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